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성경에 선줄로 알면은 너희들 겸손하라,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참 아주 새삼스럽게 다가온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사실은 제 기분이 말이죠. 교회 건축허가서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되는 일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즐겨 치는 것이 테니스인데, 테니스가 어떻게 잘 되는지, 그래서 우리 저를 상대하는 사람이 목사님 뭐 나이를 거꾸로 잡수십니까? 왜 이렇게 볼이 셉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 칭찬해 주는 말인지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듣는데 뭐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뭐 건강해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지난 월, 화, 수, 목요일날 오전까지 참 기분이 괜찮았어요. 근데 목요일날 하여튼 저녁 때 내가 뭘 잘못 들었는지 잘못 먹고 나서 그날 밤새 앓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 원태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 줄에 섰으니까 우리 뭐 교역자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제가 좋아하는 냉면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나서 곧바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는 푹 쉬고 나와야 되겠다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우리 교직원들 교육자들이 다 못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서 뭐 이 추섬수 입고 나와서 좋아하는 냉면을 먹었는데,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제가 여행을 참 많이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배를 그렇게 타고 다녀도 저는 세상에 울렁거린다는 것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얼마나 울렁거렸는지 제가 처음으로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40, 50년 만에 처음으로 구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아주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경 말씀이 맞다.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뭐 어저께 건강하다가 오늘 어렵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느껴가지고 지금도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자러 갔다 오러 갔다 그러면은 목사님 좀 어지럽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오바마 대통령하고 롬니 선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았던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래 살았고, 제가 공부한 것이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남북으로 길잖아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이 되게 상원 의원이 되고 또 민주당 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는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예요.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캘리포니아 남쪽의 샌디에고는 또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북쪽에서는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고 남쪽에서는 공화당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하고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하고 서로 연결져서 신학 심포지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니네가 지난 6월 말고 고전에 2011년 6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를 니네가 이제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너희들 보기에 오바마가 재선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제가 쓱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오바마 아주 절대적인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고개를 갸웃든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오바마가 재선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한테 실망한 게 너무 많다. 자기들이 실망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가까운 어떤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 목사님 생각해 봐라. 미국이 그래도 이같이 이 자유로운 국가고 세계에 이렇게 보여지는 국가인데 저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사해 주는 게 많을 거다. 그래서 미국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면 족하지. 꼭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에요. 백인들의 생각이에요. 글쎄, 저는 그 얘기할 때 백인들의 이야기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지내니까 우리들 간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은 실제로 미국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요즘에 호주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잠깐만 매 맞잖아요. 백인들이 우월의식에서 동양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백인들한테는 알게 모르게 자기들 사이에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사이에 한 번 정도 흑인이 대통령 됐으면 됐지 두 번까지 흑인이 대통령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오바마가 재선했단 말이죠. 근데 두 분의 이 오바마 롬니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참 재밌게 전개가 됐어요. 오바마는 가정사가 참 불우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몇 번을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오바마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불우한 여러 가지 가정사 속에서 출생했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흑인들의 가정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흑인들의 가정은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요. 대개 어머니가 자식을 키웁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흑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롬니 후보가 이러한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오바마의 어려웠던 가정사, 불우한 가정사,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오바마는 자기의 불우한 가정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이 가정이 불우했다,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 빼놓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보다 나은 미래, 미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자꾸만 미래를 보여줬어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보다 나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아주 접전차로 누가 이기든지 누가 지든지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엄청난 차로 오바마가 롬니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당선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별로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자꾸만 과거에 일어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이러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시므온이와 안나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두 인물은 미래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주전 700년 이전부터 이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7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고 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시므온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으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보라색 이 후드를 입었구나 이런 걸 갖다 좀 느끼게 되고, 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 오늘 우리 교회 강대상에 촛불이 켜졌다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돼요. 그 촛불도 바로 보라색 촛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을 오늘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같이 대림절을 지켜요. 근데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저는 그런 대림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시므온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 뵙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됐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경건하다는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이같이 표현할 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경건입니다. 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이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경건의 모습입니다. 또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것은 뭐냐?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어떤 이러한 표현이 없는 것을 갖다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사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경건이란 말을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은 경건이란 말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여기서 경건이란 말이 시작돼요. 저 사람이 경건하다. 그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 뭐 가끔 나가는 일이 없지만은 점심 먹고 나서 어떨 때는 속이 참 가득 찼다. 그럴 때는 좀 걸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저 신세계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걷습니다. 좀 소화시키려고 걸어요. 근데 뭐 일주일에 그게 한 번이 되는지 두 번이 되는지 몰라요. 뭐 거의 별로 안 나가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쪽에서 저쪽 신세계 쪽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에는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그 건널목에 이 파란불이 떨어질 때 걸어갈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요. 그만큼 거기 통행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뭐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또 그 사람이 뭐 몇 살 먹었고, 그런 거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 죽는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한 절대로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부닥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과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신대륙이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었으니까 그것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신대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있을 때만 관심이 있어요. 쉽게 우리가 빌딩마다 비상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비상구 관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사 갈 때 여기 비상구 어디지? 먼저 체크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빌딩에 들어가든 비상구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불이 나야 말이지 그때서야 비상구 어딘가 찾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이 없는 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 경건하다고 하는 얘기는 시므온은 항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2012년 이 대림절에 꼭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는 이런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죠. 저는 늘 생각하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면 롯의 부인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에 그냥 대림절이라고 지나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꼭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은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나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런 분명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내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죄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런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책 중에서 저는 불후의 명작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명작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이 마틴 부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김정인 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김정인 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요, 길거리에 가다가 지나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김정인 사님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냐? 우리 한신교회 교우예요. 김정인 사님이 편찮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아들이 장가가면 너무나 우리가 즐거워했어요. 또 손자 나면 너무 즐거워했어요. 또 김정인 사님도 제가 중요할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당선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중요하잖아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가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아들, 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돼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한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같이 이 사랑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갖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 느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더 돈독하고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계약이란 걸 맺었어요. 계약이란 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암소, 암염소, 산비둘기 다 반을 쪼개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마주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햇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때 계약을 맺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어?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어?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어?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내가 이 계약을 깨면 이 짐승이 반으로 잘라져 죽은 것처럼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일부러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관계다라는 걸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신해산 계약도 똑같아요. 너는 내게 속한 내 백성이야. 너는 앞으로 어딜 가든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너를 이제는 깔보지 못할 거야. 이런 계약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시켜 주려고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세례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세례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예수님 하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가 꼭 와야 된단 말이죠.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질 때만이 우리는 슬기로운 다시처녀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으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으냐?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 130편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림이 더나이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내려오는 글 속에 원효 대사가 말이죠, 해골 안에 들어있는 물을 들여 마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 몰라요? 원효 대사가 해골에 들어있는 물을 마신 거 몰라요? 그 국민학교 때 다 배웠죠. 왜 마셨어요? 목마르니까 마신 거야. 대답은 정확해. 목마르니까 마신 거야. 이런 목마름이 해골에 들어있는 물까지도 마시게 한다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청년이 자기 선생님한테 가더니, 선생님, 저 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뵙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자기 제자 청년을 데려가더니, 물가로 데려가더니 갑작스럽게 목덜미를 탁 잡더니 그냥 물속에 확 집어넣더래요, 이 청년을. 그래서 이 청년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얼마나 허우적거렸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있다 딱 빼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한테 대든 거예요. 선생님, 내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지 날 죽여달라 그랬습니까? 왜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선생님, 뭐 나한테 원수 진 거 있습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죽을 만한 죄를 진 거 있습니까? 막 다 덤벼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가라앉힌 다음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 물속에서 뭐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저는 숨 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 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림의 주님을 생각할 적에 이번 대림절 기간에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지나쳐도 모르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신세계 앞길을 지나들 때 지나는 사람 그냥 지나치듯이. 참 세상이 이상한 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반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 치자 그 말이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 바깥에서 이 대문 앞에서 자기 아이들 뛰어노는 거 봅니다. 여러분들 뛰어노는 아이들 속에, 수백 명의 아이들 속에 여러분들의 아이를 구별해냅니까?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구별해내요. 눈이 나쁜 사람도 구별해내요. 머리카락 하나만 보더라도 저건 내 딸, 내 아들을 구별해낸다고. 왜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번 대림절 기간에 꼭 예수님을 생각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꼭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에 한 번씩 지나는 형식적인 대림절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안나는 7년 만에 남편 잃고 84년을 과부로 지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귀한 축복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경건한 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대림절을 지내는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니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